바울이 그래요. 사람의 예대로. 그 뭐냐면 사람의 어떠한 습관이나 사람의 그런 관습, 사람의 그런 어떠한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예, 이런 모든 것을 그런 것으로 말을 해도 사람의 언약, 사람끼리 언약을 했어도 그것을 무조건 언약했다가 툭 깨트려버리고 또 그렇게 한다고 그러다가 아유 그걸 더해 거기다 막 플러스 알파 막 더해 또는 또 빼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다. 사람이 언약을 하면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고 그 약속은 사람끼리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느냐. 여러분 애들하고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지켜야 그것이 우리의 모든 습관이 되고 또 이 아이를 성장시키는 그러한 교육이 됩니다. 그것처럼 사람이 어떠한 약속을 했으면 나중에 아유 괜히 했네 이래가지고 휙 바꿔버리고 그 어떠한 그런 이제 약혼, 결혼이라고 하는 어떠한 이런 언약이거든요. 이것도 언약인데 이거를 그냥 툭 끊어버리고 바꿔버리고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약속도 학교에서도 몇 시까지 출근해라. 직장도 몇 시까지 출근이다. 그러면 등교해라. 출근해라. 이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지. 갑자기 그것을 막 나는 오늘 가고 싶지가 않은데요. 나는 오늘 쉴래요.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자, 16절 보십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내 자손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내 자손이라고 하면 자손들이라는 복수를 쓰지 않고 내 자손이라고 하는 단수를 썼어요. 아니 그 아브라함은 단수를 쓰면 이삭 한 사람 주겠다고 그건가? 그게 아니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있을지라도 그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나오는 그 예수님을 찍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제가 이걸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겹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지나갔어요.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지나갔어요. 근데 오늘 바로 이 말씀이 정확하게 다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말씀을 정확하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 줄 거야. 근데 그 씨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가요. 그 스페르마티. 요건 스페르마티가 이제 헬라어로 씨라고 하는 단수예요. 그런데 스페르마신 이 씨들 자손들이라는 말이에요. 자손들. 내가 너에게 자손들을 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손 하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이게 원어를 보면 거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 내가 가나안 땅 너에게 줄 거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씨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복수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많아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얼마나 많아요. 남자만 60만 명 이상인데요. 근데 그러면 자손들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손 한 명을 말했다면 한 명. 이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주시는데 그 중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의 후손으로 주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읽으면서 이제 이게 무슨 갑자기 뭐 여럿을 안 가르치고 한 명을 가르치고 이거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 내가 가나안 땅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 자손,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자손 하나. 근데 그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미리 정하신 게 뭐라고 하냐면 예정이라고 말해요. 미리 정하셨다. 예정. 그런데 그 위에 보면은요, 그 8절을 보십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보면 성경이 미리 알고 그러죠. 미리 아는 게 뭐예요? 예지. 그래서 하나님은 예지 예정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만세 전에, 창세 전에, 모든 걸 만들기 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셔서 만드신 것은 만세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부모님 가운데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지 예정, 예지는 미리 아시고 예정은 미리 정하신 거예요. 미리 정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것처럼 이렇게 17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자 미리 정하신 언약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그것을 후손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씨라고도 그 언어에서 씨라는 그 씨가 바로 뭐냐면 자손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너의 씨에게 너의 하나야 하나 단수예요. 미리 정하신 언약을 그러니까 이 미리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지내게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거다. 그걸 아셨을까요? 아셨어요.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그걸 따먹을 때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머리통을 깨트려 버린다고.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고. 이미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만세 전에 하나님의 예지 예정 속에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끝없이 넘어지는 거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래 너희 죄 짓는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복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를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그런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진행시키시는 거고 단지 우리는 어떤 능력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그런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알고 계시고 정하시고 일방적으로 구원하시기로 주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주님의 작정.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그저 고맙기만 해요. 하나님 그저 감사하고 감사해요. 이렇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제가요 저 사람보다 좀 제가 낫죠 그래도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너를 내가 구원한다.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미리 정하신 언약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그것으로 그 모든 일로 인하여 천하 만민 다시 말해서요.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을 것이 이미 다 들어. 천하 만민이라는 거는 유대인만 말하는 게 아니죠. 다 구원해. 하나님은 이미 다 죄 지은 거 알고 죄 지을 거 알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조건 없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구원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언제 생겼냐면 근데 그 복음을 언제 주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 복음 아까 8절에 읽을 때 다시 8절 봅시다. 8절을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율법일까요? 복음일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보세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뭐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셔요? 믿음으로. 모든 이방이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그래 네가 나를 믿으니 그것이 의롭다. 너는 죄 있다고 한 게 아니라 너는 원래 죄인이야. 그러나 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도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율법 전하셨어요? 복음 전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율법 없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직접 주신 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너가 누구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요. 의롭도다. 우리는 죄인인데 깨끗해. 내가 내 아들 예수로 인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해서 너희들 깨끗해졌어.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에 얼마나 정말 찌질하고 치사하고 또 죄로 인하여 정말 더럽고 이런 게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내 아들 예수님이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고 우리를 하나님은 깨끗해. 너는 용서받았어. 너는 나를 믿는구나. 의로와.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복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모든 이방인이 율법을 지키나요? 이방인이 무슨 율법을 지켜 알지도 못하는데 율법 안 지키죠. 우리가 무슨 율법을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이 모든 율법도 모르는 자들 아무것도 몰라도 아브라함 네가 나를 믿은 것을 의로 여기는 것처럼 너의 후손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이방인이 다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의 복음이에요. 지금 율법과 복음의 이런 차이를 자꾸 얘기하는 건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복음을 변질시켰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잘 가르쳐줬더니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슬그머니 들어온 유대인들이 아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는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아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아니야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이방인들도 다 복을 받고 이방인들도 전부 복 받는 것은 뭐냐면 그 복음 아브라함이 복음을 믿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주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17절 다시 봅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복음이야 복음. 미리 정하신 언약을 누구에게 주셨죠? 이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요 율법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고 그 후손들 이제 결국 그 야곱 시대 때 야곱이 가족들 다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죠. 애굽으로 들어간 다음에 43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 시대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뭐를 주셔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 때.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예요. 아브라함 때는 율법 없었어. 복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기를 미리 정하신 언약, 이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게. 너와 내 후손 둘 아니야. 후손 하나. 근데 그 후손이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렇게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복음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율법은 모세 시대 때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0장 뒤부터 이렇게 보기 시작해서 나오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이제 그때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이 나오고 또 이제 레위기를 보면 율법이 막 보글보글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먼저죠. 아브라함 후에 430년이나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다가 430년 후에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복음을 폐기하지 못한다. 그 약속, 지금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죠? 복음이죠. 복음을 폐기하지 못한다. 복음은 절대로 폐기될 수 없어. 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 못 지켜요, 여러분. 율법 어떻게 지켜?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율법은 나중에 생겼지만 그 율법으로는 복음을 폐기할 수 없어. 복음이 진짜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그 유업이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 땅 줄게. 너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이방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그 놀라운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에서 난 것이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약속한 약속에서 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에서 난 것 아니에요. 율법은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지켜서 이런 건데요. 율법은 다 만 가지를 지켜라. 그때 만 가지를 9,999가지를 지키고 한 개를 못 지켰어. 그 율법을 못 지킨 거예요. 율법은 그런 걸 못 지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은혜야, 은혜. 만 가지를 해라. 그때 한 가지밖에 못 했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한 가지를 했어도
주 예수님의 은혜로 푹 싸가지고 망가지한 것처럼 받아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갈라디아 교회에 너희들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아. 왜 그러냐면요, 이들이 율법만 붙잡고 율법으로 지키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처럼. 그러면 그들 구원 없어요. 그러니까 꼭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타는 심령으로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어.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복음이야. 이러는 거예요. 복음 줄에 쓸래요? 율법 줄에 쓸래요? 그죠? 복음 줄에 써야지 율법 줄에 쓰면 못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매 눈을 가지고 뭐든지 빡 쏘는 거야. 눈에서 파란불을 빡 켜면서 뭐든지 그냥 뭐가 잘못됐나 위아래를 한 번씩 스캔을 싹 하면서 그냥 여러분, 그 사람 앞에 그 걸리지 않을 만한 것이 있을까요? 나는 100% 잘한다고 나는 막 염색도 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뭐 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딱 보면서 그 매 눈으로 그 잘못한 것만 톡톡 찍으면 여러분, 온전히 잘했다고 100점 만점에 100점 될 수가 있을까요? 미스 코리아라도 뭔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게티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수제비 떠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어도 그냥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보고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괜찮다, 좋다, 아이고 잘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눈이 좋겠어요? 내 눈이 좋겠어요?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네 후손으로 이방이 다 복을 받을 거야. 이게 바로 약속이에요. 근데 율법으로 하면은 약속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무조건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그들을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잘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약속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것은요,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내가 가나안 땅도 주고 내가 네 후손도 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요 이 땅을 이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가야 해서 갔더니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 거기 막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땅을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아주 그냥 왕성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 짐승을 3년 된 짐승들 쪼개서 이렇게 마주놔. 그래서 이제 그게 옛날에는 언약, 약속,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짐승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은 그 사이를 갑과 을이 서로 계약을 맺어요. 약속을 해요. 그럴 때 갑과 을이 그 속을 지나가요. 짐승 하나를 쪼개서 이렇게 벌려놓고 그 사이를 갑과 을이 약속하는 갑과 을이 지나가요. 그러면 뭐냐면 갑도 지나가고 을도 지나가고 둘 다 지나가면은 이제 만약에 이 약속 어기면은 어긴 사람은 이 짐승처럼 쪼개지리라 그거예요. 죽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계약을 맺자 너랑 나랑. 자 짐승들 짐승 쪼개서 이렇게 새는 너무 조그맣게 놨어. 아무튼 이렇게 놨더니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시는데 근데 원래 거기를 누구랑 지나가야 되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약속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둘이 같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 짐승은 쪼개서 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시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한다면
여러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있을까요? 없지요. 못해요. 못 지켜요. 지키고는 싶지만 우리는 연약해.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 휙 지나갔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 뭐야? 만약에 이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일방적인 약속이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약속한 거 아니에요. 나는 쪼개질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우리랑 하나님하고 같이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 이런 은혜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이 땅 줄게. 아브라함이 글쎄 과연 이 땅을 어떻게 주신다는 말이지? 하나님이 반드시 줄 거야. 내가 약속을 할게. 그러면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휙 지나가 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냥 불로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그 땅 내가 너에게 줄게. 너 후손에게 줄게. 이렇게 막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요. 그럼 율법은 도대체 왜 주셨지? 율법은요. 몽학 선생이나 마찬가지야. 몽학 선생은 그 지역에서는요. 그 아이가 아직 어리면 그 주인의 아들이 아직 어릴 때 주인이 자기 노예 중에서 종 중에서 똘똘하고 이런 사람을 이 아이의 선생님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러면 비록 자기는 이 가정의 노예야, 종이야. 그러나 그 집 아들을 가르쳐요. 가르칠 때는 그 아이가 그 종에게 여봐라 이렇게 하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겠어요? 그죠? 아직 어리잖아.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게 이제 다 성장을 하고 또 다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어디 이제 입학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더 이상은 이 사람이 안 가르쳐서 이 사람은 그대로 종의 그런 자리에 있지만 지금 이렇게 몽학 선생 아직 나이가 어린 그런 아이를 이제 가르쳐요. 종이 모든 예도 가르치고 글도 가르치고 이제 모든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몽학 선생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크면 더 이상 그 종이 이제 아무개야 선생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종의 자리로 가고 이 아이는 주인의 자리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율법을 보면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걸 알면 어떻게 하냐면 나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주 예수님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율법은 네가 주인이야. 그걸 가르쳐줘요. 그러면은 주님께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런데 그때 살인죄라는 그런 율법, 그런 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그 살인죄라는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 율법이 없어요, 그때는. 가인과 아벨 때는 율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죄는 아닌가요? 사람을 죽였는데 그 얼마나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아, 내 아우 아벨 어딨냐? 몰라요? 내가 무슨 아벨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막 시침을 딱 대면서 거짓말을 막 하는데, 자, 여러분, 거짓말은 죄야 라고 하는 율법이 있나요? 그때 율법이 없었어요.
그때 율법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가인이 이제 라멕이라는 뭐예요? 후손이 있잖아요. 그 라멕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 죽이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가인은 나는 내가 마음 상해서 내가 사람을 내가 죽였다. 아주 노래를 만들었어. 그러면서 그러나 가인을 죽이면 벌이 7배이지만 나에게 뭐한 사람은 77배의 벌이 있도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악한 그런 노래를 불러요. 근데 여러분 그때 율법이 없었어요. 그 율법은 훨씬 후에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 사람은 정말 죄인이로다. 그걸 아는 건 뭘로 알아요? 율법으로 비추어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죄를 범하는 것. 그 사람들이 법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 이제 그걸 보면서 이거 잘못 죄구나. 남의 거를 훔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법이 없었어. 그럴 때 그냥 훔쳐가지고 가고 막 이러는데 이제 법이 생겼어. 그래서 이걸 훔치면 훔친 사람 어떠하다. 이렇게 이제 죄인이다. 이런 법이 생겼어. 율법이 생겼어. 그럼 그거 이제는 훔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법조항이 어떻게 됐나. 법조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죄인이 되기도 하고 죄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법조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아닐 텐데 율법이 있음으로써 죄로 인정받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이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천사를 통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천사에게 주고 천사가 그 율법을 모세에게 준 거예요. 모세가 내려와 율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율법이 오기까지에는 중간 역할을 하는 자가 몇이 있었어요. 근데 복음은 직접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은 직접 주셨는데 율법은 몇 다리를 거쳤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을 통하여 일단은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천사 통하시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누굴까요? 예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다. 라고 말씀해요. 20절.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요즘 해석이 되게 좀 그렇지만 원어로다가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이 아니라요. 하나. 헤이스라고 나와 있거든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중보자는 하나가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천사도 중보자였어요. 율법의 중보자는 하나가 아니에요.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그 후대에게 또 이렇게 이제 전해주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가 아니고 그 중보자, 그 지금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율법은 무엇이냐 이랬는데요. 율법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왜 율법을 주셨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왜 율법이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법을 어겨.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수밖에 없어. 이게 지금 너의 잘못이야. 그걸 거울처럼 보라고 그랬죠. 그런데 천사들을 통해서 그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 중보자, 그러니까
율법의 중보자는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다. 헤이스 하나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하나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이거 뭐냐면 복음의 중보자는 복음은 그대로 주셨어요. 직접 주셨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 19절에 율법은 무엇이냐 이게 아니라 율법은 왜 주셨느냐 범법함으로 주셨다. 그렇지만 원래 주신 것은 율법과 복음 중에 뭐가 먼저 왔죠? 복음이 먼저 왔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복음을 주셨잖아요. 지금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어수선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을 받아들이면서 그 진짜인 줄 알고 그걸 지키려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또 절기도 지켜야 되고 막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것을 그때 와서 막 그런 걸 지키려니까 이방인들이 그걸 지키려니 얼마나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를 그게 아니야. 복음은 원래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후손 그 씨 그 단수를 말하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그 복음이 먼저고 율법은 손에 손을 거쳐서 이렇게 갔어. 그 뭐냐면 더 중요한 거는 직접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직접 말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통해서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복음과 율법은 부딪히는 것이냐? 적대적인 것이냐? 완전히 이거는 서로가 맞지 않는 이런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능히 살아. 이렇다면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야지만 의롭게 되겠지만 그건 아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 율법이 오는 것은요. 이것이 죄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쳐놓은 거예요. 이건 죄야. 너희가 죄인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제가 죄인이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은 사람들이 죄인 줄 알고 우리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살이 이렇게 알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이 이 옷을 입었는데 옷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상해 왜 이렇게 이상해 이렇게 말해봤자 몰라요. 그러니까 거울을 탁 주는 거야. 이거 왜 이래 이상하게 됐네. 이렇게 이제 제대로 입게 될 거예요. 그것처럼 율법은 왜 줬느냐.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럼 내가 죄인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지금 성경의 모든 것 죄 아래 가두었으니 율법으로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인이구나. 내가 죄로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성령님도 그것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때 우리에게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잘못 생각했네. 죄로구나. 그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막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하고 이렇게 막 가르쳐주셔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돌이켜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게 바로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게 바로 언제냐면요. 이들이 주님을 알지 못해서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다가 결국에 이제 주님께서는 율법으로는 못 살아. 율법은 그거는 지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이제 드디어 딱 보여주시는 거죠. 복음이라 해야지만 너희를 산다. 근데 복음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의 메인자가 되는데 먼저 믿은 우리가 처음 믿는 사람을 율법으로 배워놓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해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무나 오게 해요. 아무나 오게.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가 아고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살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 복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여기 지금 초등교사라고 했는데 개혁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아까 말씀하신 그 뜻이에요. 그냥 초등교사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신가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몽학선생처럼 이제 우리가 아직 어려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바로 그렇게 되지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지만 그 가운데 있을 때는 죄 그걸 죄 가운데 우리가 이제 죄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럼 어찌하리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나님은 믿음 이거 뭐냐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십계명이 지금은 아예 필요가 없을까요? 필요할까요? 십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거 계속 그거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있어야죠. 너희는 내 손으로 만들지 마라. 어떤 모양이든지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 어느 것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주님이 그러시고 또 이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이고 지금 이 복음의 시대인데 무슨 그런 게 필요해. 그냥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지. 그래도 우리에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건 죄야 라고 하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님을 억세게 믿게 되는 거예요. 아유, 율법으로는 못 살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믿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 그 믿음이 온 후에는 율법 아래는 안 있어. 우리가 또 죄를 졌어 이제.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그냥 부모님하고 그냥 막 안 좋아가지고 막 그랬어. 그러면은 뭐예요? 그 말씀을 어겼으니까 그 사람은 죽나요? 말씀을 어겼으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렇지만 뭐냐면은 회개를 해요. 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죠. 그것처럼 믿음이 온 후에는 율법 가운데 매어서 막 나는 나 같은 사람 죽어야 돼. 그게 아니고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 죄가 뭔지를 알아. 돌이키는 거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아들이 됐어요. 자, 친아들 됐어요. 양아들 됐어요. 친양아들, 친아들, 양아들이에요. 여러분 양자예요. 양자. 우리는 친자가 아닌 양자예요. 친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시대 법은 이런 법이 있었어요. 양자 상속권에 보면은 양자나 친자나 상속을 똑같이 받아요. 양자나 친자나 상속을 똑같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런 거예요. 아바라는 건 아빠라는 소리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양자가 되었어요.
근데 상속은 예수님과 똑같이 받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세례는 침례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버려요. 침례를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물에 쑥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보면 나는 이렇게 죽은 자와 같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십니다. 물에서 나올 때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세례로 연합된, 침례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언제 연합돼요? 침례로 연합돼요.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건 그리스도 바로 그 옷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옷 안에 쏙 들어왔어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옷 안으로 들어간 자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전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유대인은 저 사람들은 저 이방인들이네 이렇게 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이방인도 오히려 통해. 같은 유대인이라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은 안 통해. 안 통해. 달라 이제는. 그러고 또 종이나 자유인 종들은 저쪽에 가서 주인들은 뭡니까? 자유인들은 이쪽에서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종이라도 많이 통해요. 같은 자유인이라도 많이 안 통해요. 한 식구라도 영적 가치관이 예수를 믿으면은 통해요. 이전에는 그렇게 안 통하던 사람인데 대화를 해보면은 이게 가치관이 같아져가지고는 통해. 영적 가치관이 같아서 통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또 예전에는 남자끼리만 통하고 여자끼리만 통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화를 해보면은 영적 가치관이 같으니까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율법은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는 필요해. 왜냐면 죄가 우리 이렇게 한 게 죄였구나. 나 그렇게 안 해야지. 여러분 아마존에 허성교사님이 김철희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가셔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막 아주 법이 없어 무법천지 한마디로. 그래서 막 남의 닭도 막 갖다 잡아먹고 뭐 이렇게 해놓은 거 있으면 막 갖다 잡아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죄다. 그 죄다라고 가르치는 건 뭡니까? 율법을 가르쳐 주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셨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전에 회개한 거 한번 보여드렸죠. 그 밀림 속에서요.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하는 그 원주민들의 그 모습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랑 똑같잖아. 우리가 기도하는 거랑 하나도 안 달라. 원주민들이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막 얼마나, 그래서 그들은 간증을 시키면은 막 그런 데잖아요. 제가 이렇게 남의 집 닭 몰래 가는 생선, 근데 또 이제 그런 간증도 재밌는 간증도 있었어요. 자기네가 기르는 개가 그 성전에 생선 구워놓는 걸 맨날 물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선교사님네 개가 우리 생선 가져갔다고, 그래가지고는
그 참 걔는 그 율법이 없어. 여러분 짐승이 율법이 있을까요? 사슴이 남의 집 그 뭐야 이렇게 홍당무 다 뜯어먹고 난 다음에 너무 맑고 투명한 얼굴로다가 그 눈으로다가 더 먹을 거 안 주나? 아니 지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아놓고도 그걸 다 뜯어먹고는 양심이 없어 양심이. 멧돼지가 와가지고 고구마 다 파먹고는 멧돼지 회개하는 멧돼지가 있나요? 율법은 짐승은 율법이 없어요. 사람에게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은 다 필요 없어. 율법 다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율법이 필요해. 율법 필요 없어. 그래서 남의 집에 호박 뚝 따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나 이게 아이고 오늘 아침에 이 된장찌개 해 먹으라고 호박 주셨네. 남의 키워놓은 거 가지고 오면 그거는 죄죠. 그러니까 그 아니란 말.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 필요해. 근데 이전에 내가 그렇게 하고 살아도 율법인지 몰랐으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에 다 용서받았어. 그게 아니라 죄를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제가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안 살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자꾸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래도 딴 사람보다 내가 일찌감치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 하나님 나를 갖다가 뭐 인정 안 하시겠어? 그런 거랑은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고 늦게 오는 게 좋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감사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정말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자유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묶여 있습니다. 왜냐면요 전도를 하면 뭐라 그러면 아이고 나는 술 먹기 때문에 나 교회 못 나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담배 피워서 아이고 담배 피면서 어떻게 교회를 나가요? 그거 율법이에요. 그러면 술 담배를 마음껏 먹어도 되느냐? 아직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분이 술 담배를 먹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아우 내가 이걸 끊어야 되겠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렇게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 먹고 무슨 교회를 다녀? 예를 들어서 이런다면 그 율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이 먹으라고 우리가 막 술 받아다 줄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렇게 나오려고 하는 사람을 술 먹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옷도 이렇게 추리하게 입고서 오면 그렇게 하면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율법으로 구원을 막으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시간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저는 믿음 아니면 하느님 앞에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견고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